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또 예배 시간에 특별히 삼남전도회 또 556 여전도회 헌신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시간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2절입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주님만을 섬기고 그 주님께만 헌신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기도 제목 붙잡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삼남 오여 육녀 헌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렸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육녀 회장으로 섬기시는 조영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삼남 오여 육녀 전도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 택감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불평하고 염려할 때마다 이제는 감사로 살아가며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염려가 아닌 소망으로,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섬김과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섬길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삼남과 오여와 육녀 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케 하시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며 충성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소명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와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삼남 오여 육녀 회원 모두 나오셔서 믿음으로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합니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몇 절이 안 되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경주에서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 이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경주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면서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찬양을 듣고 오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자꾸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래를 부르려니까 좀 그렇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뭐 여기 어떤 성도님들은 저 목사님이 왜 갑자기 각설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요 작년에 아마 제가 왔을 때 교회 안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왔던 목사가 올해 어떻게 또 왔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이 엄청 많은데 왜 왔던 사람을 또 오라고 하는지. 제가 목회를 이제 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뭐 여러 교회에 헌신 예배를 설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다 한 번 부르고 안 부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번 부른 교회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오늘 2번 불러주셨으니까 타이 기록입니다. 제 인생의 역사적인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없는 사람을 또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주에서 이곳까지 또 말씀 전하라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또 남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 선이 많이 어색하고 또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와 늘 함께 계시고 제 입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을 낮추시고 감추시고 아니 이 종은 없이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만 나타나시고 주님 말씀만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목이 애움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움길도 있습니다. 저보다 빨리 하지 마시고요. 애움길도 있습니다. 애움길이란 말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애움길이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굽은 길, 또 애워서 돌아가는 길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 애움길은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반대말은 뭡니까?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지름길 좋아합니까? 애움길을 좋아합니까? 지름길이죠. 당근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멀리 돌아가는 애움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애움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고문하는 10가지 방법, 제목이 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고문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 가운데 3가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속도를 10메가 이하로 줄인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또 두 번째는 버스를 탈 때에 미리 일어서서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또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 닫기 버튼을 절대로 못 누르게 한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별일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뭐 인터넷 속도가 늦고 와이파이가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하면 돼요. 또 우리는 당연히 버스를 타면은 정류장에 다 와가서 일어서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닫혀요, 여러분. 안 해봤죠? 닫힙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눌러야 되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한국 사람들에게 고문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한 거예요. 이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요, 속이 터져버려요. 예? 야, 돈 주고라도 초고속으로 바꿔라, 이거죠. 한 사람도, 뭐 제가 보긴 견지에서는 한 사람도 버스 정류장에 딱 된 다음에 일어서서 내리는 분 잘 없습니다. 다 한 정거장 전에 일어서서 미리 줄 서고 서 계신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여러분 다른 사람 타든지 말든지 바로 닫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이 급한 기질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살던 동네에 진짜 짜장면 배달을 딱 시키면 10분 내로 오는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그 짜장면은요 절대 안 불어요. 한 9분 되면 딱 도착해요. 그냥. 이 짜장면 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총알반점이에요. 진짜 총알같이 와요. 예. 우리나라만큼 택배가 빨리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뭐 물건이나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AS가 빨리 오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 가보니까 모르겠죠. 진짜예요.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조급한 거예요. 뭘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바심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다. 거기 19가지 징조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조급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다 행복하고 더 잘 먹고 잘 사고 편해질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이야기하셔요. 말세가 되면 불행이 닥치고 사람들이 고난받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조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느긋하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종종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긋하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말씀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출발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먼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 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왕 파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바로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백성을 보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가겠다니까, 그래 너가 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출발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길로 가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요, 시나이 반도라는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약 한 150, 200km 가까운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는 길이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가 길이에요. 이 바닷가는 지중해 바닷가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길은요, 이제 육지로 가는 거죠. 그 육지는 우리가 아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습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이게 어떤 길이냐면 바닷가 길이에요.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그 길은 굉장히 완만한 길이고 굉장히 편한 길이고, 또 어른들의 걸음으로 가면 약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안 가게 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8절을 보시면 어디로 가게 하신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은 쉬운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안 가게 하고 잡니까? 홍해가 있는 밑으로, 이 홍해는 여러분 이 애굽 밑으로 이렇게 쫙 나 있는 그 길이거든요. 그 길로 밑으로 막 내려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사막길, 광야길,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지나서 굉장히 멀고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요, 우리 장정의 걸음으로 가도 좋기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길이에요.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질문을 계속해요. 절대 못 줍니다, 우리 교회는. 왜? 내가 계속 물으니까. 어느 길로요? 뭐 하죠? 뭐 이러거든요. 네. 양해하십시오.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1호선이 어디입니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예요. 그러나 1호선은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423km입니다. 그때 부산과 서울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도가 이미 있습니다. 신장로라는 게 다 이렇게 동맥처럼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68년부터 7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국토의 동맥이라고 하는 경부선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편하게 가라, 쉽게 가라, 물동량들을 빨리빨리 옮기려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빨리 가려고 이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고속도로 타고 왔거든요. 밥솥이 왜 있죠? 우리 여자분들 세탁기가 왜 있죠? 쉽게 편하게 빨리 빨래도 하고 밥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아주 편한 고속도로가 있는데도 야 임마 이리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 국도로 막 굽이 돌아서 그렇게 가라. 우리 여자분들에게 여러분 집에 분명히 밥솥이 있고 세탁기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빨래판을 한 개 주시면서 야 이걸로 오늘부터 빨래해라. 잘 빨린다. 밥솥을 아니고 가마솥을 한 개 갖다 주시면서 야 이걸로 밥해라. 밥맛 좋다. 장작 불 때 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혼 사유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하면서 편한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아요. 누가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우리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가는 이 백성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아니고 멀리 둘러가는 길로 가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어떤 정해진 그 시간까지 뭔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 애를 막 달게 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고 너무너무 기다려서 탈진 상태로 만드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둘을 간다니 아무도 아멘도 안 한다 말이에요. 가기 싫어가지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좋아하는 게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속성. 저도 경주 사는데 보면요 학원들 이렇게 다 창문에 뭐 걸적어놓은 거 보면 다 속성반이에요. 속성반. 아가 공부를 못하면 빨리 이 학원 보내가지고 성적을 팍 뻥튀기 해줍니다. 속성 과외, 속성 수학 뭐 이렇다고요. 살 빼도 어떻습니까? 속성으로 빼야 돼요. 속성 다이어트. 우리 큰딸내미도 뭐 비엔날신인가 뭔가 사가지고 예? 우리 한국 사람 뭐든지 빨리 막 해치워버려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의 속성을 얼마나 원하는지 우리 한국에만 있는 풍토가 있어요. 작정기도예요. 30일 작정기도, 40일 특별 뭐 금식기도, 100일 기도 이런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다고요. 종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30일 만에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일 동안 하나님 기도하러 넣어가지고 강대상에 매일 헌금도 만 원씩 올리는데 100일 딱 되면 이거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일 하면요 20일까지는 견딥니다. 하나님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입니다. 웃자자는 건데 우리는 은연중에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과 타이밍을 딱 정해놓고 가요. 내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타이밍, 나의 방법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다 정해요. 30일입니다. 100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꾸 쇼부를 보려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하고 협상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협박이 안 통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교회 나오라고 40일 금식, 하루에 금식을 함께 했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일 5만 원씩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습니까?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저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 믿을 겁니다.
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집사님이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몇 분 해놓고 헌금 몇 분 해놓고 11조 몇 번 드려놓고 하나님 돈을 왜 안 줍니까? 하나님 건강이 왜 안 좋아집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왜 이리 안 됩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하면 교회 안 갑니다.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런다고요. 우리는 속이 터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신다. 그럴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다. 우리는 조기 속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대기만성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우리가 막 지치잖아요. 우리 포기하고 싶잖아요. 교회도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둘러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러간다고 천천히 된다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게 아니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상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길을 멀리 천천히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삼천포 안 가요. 두 번째로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둘러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둘러가게 하실 때는요 이유가 다 있다. 이유가 있다. 오늘 17절 말씀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두고 둘러가게 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이 바닷가 길 빠른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쫄아가지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 함이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닷가 길은요 지중해로 가는 그 길은 짧은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요 사람이 살아. 빈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 바닷가 길은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중에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사납고 제일 거신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 중에 대표적인 싸움꾼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골리앗. 우리 장로님, 예? 골리앗이에요. 이 블레셋은요 쉽게 말하면 최홍만이 같은 사람, 서장훈이 같은 사람이 절비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지나가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 누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놈들이 어디서 왔나 이래가 전쟁이 막 붙었다 이러면요 작살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에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노가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총을 만져보고 칼을 만져보니까 아무것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문적인 싸움꾼이에요.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지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애굽으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말라고 데리고 오셨노 투덜투덜 거리면서 돌아갈 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사실은 세상을 뜻하잖아요. 불신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그 길로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먼 길로 둘러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없는 그곳으로 뺑뺑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
우리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나도요, 가방끈이 아무리 둬도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내일 모레 뭔 일이 있을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에 야들은 이리 보내고 이런 일을 만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요,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해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걸 몰라. 와 이런 길로 가노? 와 이런 멀리 가노? 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노? 이게 맞나? 근데 그리 가야 돼. 거기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그 방법이 뭐냐? 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둘러가게. 제가 아는 분 알죠? 우리 황 목사님하고 동기거든요. 그리고 황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형님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 딸이 셋이에요. 저도 딸이 아빠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딸들이 다 이뻐. 우리 뭐 형님도 미남이지만 우리 형수님도 아는데, 우리 형수님도 미녀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품들이 좋은 제품이 나온 거죠. 우리 집 딸들도 볼만합니다. 시집 안 갔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이 정도인데 잘 안 나오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딸들만 키우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요, 희한하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묻지마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당하고 죽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또 대부분 여자들이야, 여자들. 그리고 밤늦게 뭐 이러니까 제가 우리 딸들에게는 미안하지만요, 한 가지 우리 딸들에게 강요를 한 게 있어요. 그게 강요예요, 진짜 아빠로서. 그게 뭐냐면, 너가 20살 되기 전까지는 통금 시간은 9시다. 진짜 9시까지 제가 이 통금 시간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8시 50분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아빠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집 다 왔어, 막 이래요. 야단 맞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딸들이 또 감사하게요, 이걸 다 지켜줬어요. 정말 다 지켜줬어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우리 딸들이 이제 이렇게 막 시간이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올 때요, 야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지금 어딘데 뒷골목으로 가지고 빨리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뭐 이런다고요. 그럼 제가 어쩌겠습니까? 어이구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뒷길로 가면 안 된다, 대로로 온나, 차들이 다니는 길, 가로등이 있는 길, 한 3분 늦어도 내가 머리 갈게, 넓은 길로 온나, 이렇게 한다고요. 왜입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둘러가게 하시는 것. 끝으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둘러가게 하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곳 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 끄트머리쯤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천막을 칩니다. 이제 거기 이제 거처를 잡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둘러가게 하시는 이 길을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죠. 이해는 안 가. 왜 이래 간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만 21절을 봅시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멀리 둘러가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둘러가는 길이 이해가 안 가고 천천히 뭐가 되고 속이 터질 때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 둘러가는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앞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야 너그만 가라, 너그만 생고생해봐라, 너그만 뺑뺑 돌아봐라, 땡볕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둘러가는 길, 천천히 가는 길,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갈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세요? 뒤에 가세요? 옆에 가세요? 앞에 가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 무슨 말입니까? 인도하시는 거죠. 같이 가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세심하게 이들의 걸음걸음 길을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죠. 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안 믿어지죠? 잘 아멘 해도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함께 가기는 가나 이럴까 싶어 가지고 이들에게 내가 너와 같이 간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진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가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게 정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가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네, 그걸 날마다 보는 거죠. 날마다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다 막아. 우리가 더운 날 되면 그늘에만 들어가도 3, 4도가 낮잖아요. 얼마나 시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크림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어요. 올리브영 안 가도 돼. 왜? 하나님이 막아주셔. 밤 되면 기온이 거의 막 10도 단위로 떨어지거든요. 사막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싹 바꿔 따뜻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그 불 기둥 때문에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전갈이나 독사들이나 다 쫓아주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면서 선하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에? 둘러가는 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둘러가는 길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둘러가는 길이 때로는 안타까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목동하다가 왕이 되고 출세했잖아요.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해요. 하나님, 나는 다윗 절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나는 다윗처럼 고생시키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축복의 사람이지만 반대로 정말 고생한 사람,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10대 어린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웃잡니까?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럼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안 돼. 되기는 되지, 바로 안 돼요. 10몇 년 지나서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은 것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이 고생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때 왕이 없습니까? 사울왕이 있잖아요. 아니,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듣는데 가만히 있는가요? 야, 이놈의 소리,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왕이 되는데 이놈이 이제 왕이 돼, 이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왕권은 우리 아들 레미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저놈이 살면 안 돼, 이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죽도록 다윗을 괴롭힙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죽을 고생을 수없이 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저 나라에서 막 외국으로 해외 도피를 가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갑니까? 나는 이해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서 이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왕 될 때 돼가지고 세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사울왕이 죽을 때에 대해서 네 왕이 될 걸 하면 돼요. 그러고 기름을 부었으면 빨리 왕이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고생을 왜 합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왕을 작살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기름만 부어놓고 죽도록 고생하게 가만히 놔둬요. 이 다윗이 지름길로 갔습니까? 둘러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시를 짓습니다. 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더라. 목자는 양을 절대 안 버리고 양과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짐승과 싸웠어.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0수년간을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 그분이 나의 목자시더라. 그분이 나를 지키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로 갈지라도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는 분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항상 따라갈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길인 거예요. 둘러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요, 제가 중국 안 가봤어요. 근데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의 저 극동지방 북쪽으로 가면요, 이상한 대나무가 하나 있대요. 이 대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왜 이상한 대나무냐 하면, 보통 대나무는요, 대나무가 씨가 탁 떨어지면요, 한 1년만 지나면 죽순이 올라오고 대나무가 확 자랍니다. 사람 키보다 더 자라요. 근데 이 모소 대나무는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년, 5년 될 때까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싹이 한 3cm 정도 나온대요. 3cm 해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싹이 났는지 말았는지 죽은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지도 않는 것 같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는 이 대나무가 딱 5년이 되면요, 하루에 30cm를 자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면요, 이 대나무가 수십 미터를 올라가는 빽빽한 대나무 숲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4년 동안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자라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깊이 두고 단단히 두고 어느 날 확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둘러가게 하십니다. 더디 가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애움길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둘러가게 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드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다 빠른 거 좋아합니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빨리 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더디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둘러가게 하시고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고통의 길로, 기다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길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도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는 역사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나의 목자로서 신실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애움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인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우리 최은주 성도님 오셨는데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본당에서 마을장 권찰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우리 또 교우장 장로님을 통해서 또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받으시고 그렇게 힘을 내어서 한 주간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예배 우리 경주 섬기는 교회 이영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여러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한지를 작성하셔서 김항배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육부서 여름 사기 일정이 주보에도 나와 있고 현수막에도 있고 2층 로비에도 있습니다. 일정들을 좀 보시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서기 에어컨 광고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계약 전력의 이상의 그 전기 사용으로 인하여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에어컨 사용을 시간제로 좀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글처럼 본당 에어컨은 12시 20분에 작동 중지가 되고요. 그리고 식당 에어컨이 이제 12시 25분에 작동이 시작되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각 기관에 우리 부서들마다 에어컨 사용에 있어서 항상 눈여겨보여 주시고 사람이 없는데 켜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오늘 3층 로비에서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인사할 때 저에게 오시면 되는데요. 제발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곤란한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황포교회 방문차 중국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이영기 목사님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들 함께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교제송 부르면서 우리 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